오늘 요한복음 6장 읽은 이 본문은 성경 가운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가장 다른 한편으로는 심오한 simple but profound message, 단순하지만 매우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늘 묵상하고 적용하고자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읽기는 쉽지만 결코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읽고 다져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unprecedented,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옛날 한국식 표현으로 미증위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사는 이때가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펼쳐진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가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많이 삼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25절부터 59절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38절부터 읽었어요.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15절까지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가 되어 있죠.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에서 다루는 그 기적을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한 그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주 특별하게 강조가 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교회를 다닌 사람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작은 소년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넘게 남았다. 이제 그런 스토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deep, profound meaning을 요한복음 6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배가 고픈, 아까 여러분이 마지막 부른 영어 노래처럼 We are hungry, we are thirsty, 우리는 배가 고프고 우리는 목마른데, 실제로 피지컬리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들,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먹고 사느라고 그래, 이민생활하는 사람들 항상 이야기하죠. 익스큐스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신앙생활이며 무엇을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아멘으로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시급한 우리 하준이가 아멘으로 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인생의 그 깊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도 다 가지고 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정리하게 하고 하는 그런 본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려고 쫓아다니던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먹이셨거든요. 기적의 떡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본문에서 이제 풀어나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읽은 6장 그 앞부분 이제 한 20절서부터 그 얘기들이 22절부터 이제 28절 9절까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기도하셔서 남자만 5,000명을 아마 수없이 더 많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딴 데 가서 다른 왕을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 얘기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당신께서 사람들을 이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배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죠. 이런 이제 기록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어젯밤에 우리가 그러죠. 어젯밤에 배부르게 먹었지만 배부르게 먹을 땐 한 사흘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프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벌써 지난밤에는 제자들만 가는 걸 봤는데 벌써 건너편에 와 계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가서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고 또 이야기할 때 그 유명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기적의 떡 하늘의 떡을 먹어서 그것을 깨달아서 사모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그들과 이제 대화를 예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장면이 여기에 소개가 됩니다. 그럼 얘기를 이제 더 좁혀서 오늘 이제 본문에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루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표현은 5번, 또 한 가지는 4번 이렇게 반복된 표현이 있어요. 5번이나 반복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계속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그 얘기를 하시죠. I am the bread of God. I am living bread. 나는 하나님의 떡이고 나는 산 떡이고 이렇게 계속 당신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 가운데 이제 계속 성경은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38절, 41절, 50절, 51절, 58절에 5번이나 I came down from heaven.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축사하셔서 내려주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슈였겠죠. 어떻게 기도로 축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 떡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나. 이분을 우리가 프라임 미니스터로 삼으면, 킹으로 삼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저들의 이슈였다고 첫 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이 떡을 내가 왜 주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또 배가 고파져서 그 떡을 다시 얻어먹을 찬스가 있을까 해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Bread of life다.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I came from heaven, I came down from heaven,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게 이제 42절에 나오는 거죠. 42절.
41절부터 보면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두 절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이 예수님이 축사해서 자기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걸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We know him. From where? 우리가 그의 가족을 알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지금 설교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하셨다고 되어 있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는 저 뒤에 산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다 오래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저 산동네 출신이라는 걸. 거기서 얼마 전까지 그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던 그 젊은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이 얘기의 연결점은 저들의 시선과 생각은 철저히 땅에 관한 일이죠. 내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이슈에 관한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들의 배를 한번 채워주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진짜 왜 그렇게 한 이유를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진짜 너희가 먹어야 할 진짜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가 먹어야 할 진짜 떡이야. Bread of God, 하나님의 떡이다. Living bread, 나는 산떡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 배를 좀 채워줘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신비해 보이는, 또 다른 말로 영적인 그런 주제로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차단을 하는 거죠. We know him. 목수라는 거 알고, 부모를 알고,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형제 자매까지 알고, 그 형제들의 이름이 야고보, 유다 다 등장하죠. 그 시스터들도 우리가 안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에게 이제 뭘 생각하게 하냐면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매번 주일날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그래도 2000년이나 흘렀고 교회가 무엇이며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배고픈 사정을 지금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해결해 주실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 이슈가 우리 마음에 가장 밑바닥에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해줍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나 아무런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이슈는 땅에 관한 것, 어떻게 주님께서 또 기사와 이적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거기에만 우리의 큰 관심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한번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으니까 이 기사와 이적을 준 진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I am who I am,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초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부모로 이 땅에서 그렇게 자라셨고 성장하셨고 그런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대하는 그 진정한 자세가 그분의 그 영원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다시 오심과 그 영원한 약속보다는 오늘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이신 것, 오늘 내가 위험할 때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나의 어떤 니들을 채워주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하나도 우리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본문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표현입니다만 네 번 등장하는 표현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는 이 구절은 39절, 40절, 44절, 54절 그렇게 네 번 등장하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냐면 39절, 40절이 이 주제에서 가장 아주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지금 큰 관심, 또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날에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저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 얘기에 큰 강조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계속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오늘 내 줄인 배를 채우고 이 땅에 관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끌고 마지막 날에 너희가 다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이 땅에 살면서 오늘 하루 지금 내 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사만 늘 보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한계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 영적인 신앙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오늘 하루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지점, 그 마지막 날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체험하고 그 안에 소속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대단히 깊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더 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샤킹한 챌린지를 하시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조금 더 내려가서 5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 표현은 굉장히 너무나 이 그래픽하고 너무나 큰 챌린지여서 처음엔 이 얼른 무슨 소리인지 잘 알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정말 너희가 먹어야 할 산떡이고 하나님의 떡이고 그리고 진짜 트루 브레드라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참떡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너희가 먹어야 할 이 떡은 그럼 뭐냐면 It is my flesh,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표현은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들었을 그 유대인들의 그 충격을 우리 본문이 담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그대로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저들이 계속 수군거리면서 자기의 부모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데 왜 하늘에서 계속 내려왔다고 하느냐. 두 번째는 여기 52절에 내 살을 너희가 먹어라.
그 떡은 바로 너희가 먹을 내 살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How can he?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2000년 전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런 퀘스천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매일 주님의 살, 떡 이런 문제를 이슈를 대고 있으면 저는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주일 예배하고 필요하면 기도하고 식사 기도나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양심적으로 선하게 그렇게 살면 다 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do not have the life, eternal life. 이 엄청난 말은 우리가 2000년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나 오늘 교회 역사가 2000년이나 흘러왔고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쇼킹한 챌린지를 주죠. 만약 이 말이 아무런 챌린지를 주지 않고 감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지금 뭐 이 땅에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배부르게 먹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집에 살거나 이 땅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유식하고 조금 더 뭐 업적을 좀 많이 남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eternity or hell, 영혼을 사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만일 있다는 이슈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매우 심각하고 절대적인 챌린지를 우리가 붙잡지 않을 수 없죠.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하고 내가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고 그저 그냥 주님께서 내 삶을 복 주시도록 적당히 구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생활,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카트라인 안에 들어서 그런 줄로 혹시 나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상당히 여러 해 전에 그렇게 뭐 적당히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도 만약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건 아니죠. 보통 누구나 다 그런 정도로 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챌린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걸었던 그 이슈, 자기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이슈는 오늘날도 모든 크리스티애니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신앙생활이나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해 보면서 똑같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직하게 묻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어려서부터 들었고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과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하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성경은 적어도 본문 이 6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고 분명히 부모가 있고 태어났고 육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뭡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Jesus is the Son of God.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신 그분이 처음부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너희가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1장 14절 여러분이 잘 아는 소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제 정직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는지, 교회를 언제부터 출석했는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냥 세상에 사는 동안 마치 911 전화하듯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 부르고 응답을 받고 그런 정도로 내가 땅의 삶을 사는데 보호막이 될 정도로만 아는 것으로 내가 하고 있었다고 하면 제가 정직하게 말한다면 평균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그 정도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의 그 true 그 리얼리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사실 깨달으면 깜짝 놀라게 된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한두 가지만 더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Eat me, drink me. 나를 먹고 마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나를 먹고 마신다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 창세기 3장에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불순종으로 물론 이제 뱀이 사단이 유혹을 해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제 먹은 것으로 나와 있죠. 창세기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창세기 2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거하던 에덴 동산 중앙에 the center of Garden of Eden 그 중심에는 제일 먼저 소개가 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처음 중앙에 있는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You shall surely die.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모든 죄와 불법과 죽음과 파멸과 심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소위 생명,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의 이슈가 전부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Revelation 21, 22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그 계시에 보면 그 동산나무 중앙에 있던 생명과가 이제는 오늘 여러분이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처럼 생명수의 신을 이루고 시냇가 양쪽에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로 변해 있죠. 그래서 every time 그것을 enjoy하고 먹도록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단히 방대하고 많은 책과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저들이 먹지 못한 생명과가
그 선악과가 중간에 나타나서 어떻게 이 죄와 악과 더러운 것들이 해결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야 하고 나중에는 생명과를 마음껏 먹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제 성경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항상 땅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는 죄성과 우리 속에는 불순종과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반항하는 그런 성향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갖게 돼요. 그것과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눈 떠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open my eyes, open my heart 그렇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땅에 속해 있고 죄와 어둠 이런 모든 것들이 늘 우리를 블라인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뭘 말하고 있는지 듣지 못하고 자기의 관심사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읽은 이 45절의 본문에 보시면 4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한 2주 전 토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여기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에라고 하며 인용하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사야서 54장 13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직 무지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아직 정확하게 빛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나 귀하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 참떡인 나를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말하는 대로 이 안에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말씀에 기록된 신비를 우리는 아직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큰 특히 성찬에 대한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큰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넘어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말씀이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들 중에서 하나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런 기록을 우리는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너희는 땅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라는 말이 곧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고 그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돌을 닦고 열심히 잘해서 하늘로 올리우시니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중에 하나처럼 슈퍼맨처럼 조금 능력이 많은 어떤 정도로 생각하니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그 의존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부른 노래처럼 We are hungry, we are thirsty for more of you, more of the Lord란 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데도, 이제는 웬만큼 아는 것처럼, 너무나 무지한데도 내가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풍조가 세상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57절 이제 끝으로 보겠습니다. 57절. 5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결국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이슈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에브리데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에브리데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일반적인 제목과 똑같죠. 항상 우리 잘 되게, 항상 건강하게, 항상 아무 문제 없이. 그건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 내 자녀를 볼 때 별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기를 원하죠. 가능하면 복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우리를 챌린지해서 더 멀리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너희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마지막이 멸망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터니티에 들어가야 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수 있어야 된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이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해서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래서 오늘 제 제목으로 삼은 것이 To be raised up again by the Lord Jesus at the last days.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우리가 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더 나이 들어서 오래오래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시각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영원한 그 데스티니가, 많은 사람들이 이 죽으면 인생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죠. 안식교의 잘못된 교리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남보다 더, 살아있는 동안에 좀 편하게, 그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그 섭리하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부모가 기도를 많이 쌓아서인지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만 조금 더 이지하게 사는 것도 같아요. 뭐 우리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여러분 중에 서로 비교하면 조금 덜 가졌거나 조금 나는 더 어둡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제3세계나 너무나 어려운 지역에 제가 여러 군데를 여행을,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거 좋은 건 아니지만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을 다녀보면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지켜볼 때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여 섭리라는 사실, 정말 감사하고 찬송이 계속되어야만 되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삶을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먹고 이터니티에 들어가도록, 나를 먹고 인류의 역사 전체에 흘러가는 그 끝이 어딘지를 너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절대로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하니까,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늘 땅에 생각하니까
눈앞의 것만 늘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True light, 참빛, 세상에 와서 every single person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 땅에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유명한 1장 1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그냥 어쩌다 오신 분도 아니고 실수로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성경을 공부한 대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어느 때 어느 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위해서 대신 죽도록 오실 것이되 버진 벌스로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 이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듣는 자마다 그 선이 있어서 많은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띠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살아계셔서 빛을 비추실 때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으리라.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날이 있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눈앞에 있는, 결국은 다 여러분 소선지서에서 계속 마지막 때에서 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burning, every single 원자까지 다 분해돼서 녹아질 그 버닝에 다 풀어헤칠 텐데 What kind of life you ought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챌린지는 항상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every single 디테일을 말하지는 않고 프린시플을 얘기하는데 우리 각자가 이것을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씨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나 나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나도 오늘 배가 고파서, 나도 기적을 한번 체험했고 나도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배가 고프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할 것이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내가 너를 돕겠지만 그런 정도의 차원, 네 자신의 이 생애와 이 땅에서의 삶에 이것을 넘어서 영원한 이터니티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점인지를 네가 그걸 생각해야 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 True belief라는 말이, 참된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true bread, 산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를 먹고 마시듯이 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거를 가지고 그냥 The Lord's Supper, 성만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everyday life에서 내가 하루에 아무리 바쁘면 몸이 허약할까 봐 세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잘 챙겨 먹는 것처럼,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급하면, 시간이 없으면 제일 먼저 잘라 먹는 게 기도하는 거하고 성경 읽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우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What? 뭘 믿느냐?
내가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seriously 내가 생각을 했다고 하면 내가 매일 살 때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 가장 빠지지 않고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 우리가 공원에 나가고 그러느라고 제가 항상 이 가을철에 하던 걸 하지 못하는 게 성경 암송죠. 성구 암송인데 제가 다음 주쯤에는 여러분에게 리스트를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을 도우려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 제가 해보니까 제 20대 30대보다 지금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지금 돌아서면 잊어버릴 나이라도 여러 번 하니까 훨씬 더 되고, 한 절 외우는 게 힘들지 한 단락으로 패러그래프를 외우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테스트가 이거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배가 고프신 40일 금식 후에 줄이신지라, 줄이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if, 항상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죠. 창세기 3장 첫 챌린지도 if 그렇게 나옵니다. If you are son of God, tell this stone become bread.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얼마나 큰 챌린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을 인용하시죠. For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every single word comes out of the mouth of God.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에 사실 결론이 다 담겨 있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나? 하루에 두 끼, 세 끼, 이 밥을 내 식구들과 잘 먹자고 직업을 구하는 거, 열심히 아이들 학교 공부하는 거, 돕는 모든 일,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계속 얘기한 대로 이거 중요하고 잘해야 되죠.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 내 관심사가 거기에 스탑하는 순간 나는 그냥 이 땅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관심사가 여기에서 내가 무엇으로 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는 것으로 땅의 음식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살아야 돼.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너무나 그래픽한 이런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내 살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셨는데 내가 그냥 대충 그저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한 가지만 더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unprecedented days, 전에 없었던 날,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이미 다니엘서 챕터 12에 세상의 마지막 때 징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식이 더하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2700년 전에 그 엄청난, 2600년 전에 그 엄청난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이 비디오와 동영 하여튼 클릭만 하면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이 쉴 데가 없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을 좀먹고 갉아먹고 빼앗아가는 이 홍수와 같이 쓸려든 이 많은 인포메이션과 이 많은 이 이미지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대다수의 영혼들이 이미 병들었고 이미 좀먹고 이미 막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심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동영상에 좋은 말씀도 있고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고 저도 물론 봅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챌린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눈으로, 제발 부탁하는데 스마트폰 켜서 뭐 거리에 나가서 잠깐 볼 수는 있어도 여러분 자신이 있을 때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줄을 그으며 읽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도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속게 되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조화처럼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생명이 없고 향내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챌린지를 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신 차려서 우리 매일을 살아가면서 나는 뭘 먹고 사나, 스스로에게 뭘 먹고 나는 사나, 뭘 먹어야 되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각해본 말씀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내가 하나님의 떡이며 내가 참떡 true bread이니 내가 너희에게 줄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줄 떡은 곧 너희를 위한 나의 살과 내 피라.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there is no life in you.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겠고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생애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가슴에 새겨놓는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내 중심을 흔들어 놓으시고 내 가슴 깊은 곳에 주의 사심과 권능과 영광을 힘입고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하늘 천국에 갈 때까지 저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every single word를 가지고 먹고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